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멘.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해 사울 왕이 보여준 조급함과 불순종이 주는 가르침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위협과 백성들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넘어 제사장 직무에 손을 대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절차적 실수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위기가 닥칠 때 조급함에 휩싸여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 다시 깨달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기다림은 단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급박해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더욱 깊이 배워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조급함과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강력한 위협 속에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흩어지는 상황을 보며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단지 정치적 판단 착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앞세운 불순종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급함은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립니다. 사울은 다급한 위기에서 백성의 동료에 초점을 맞추느라 하나님의 시간과 그 계획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몰려올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해답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기다림을 포기하고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권한은 사울이 함부로 침범할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맡기신 역할과 그 책임을 다르게 주시는데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사울의 조급함은 결국 그가 왕으로서 지켜야 할 경계를 허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순종의 직접적인 결과는 영적 권위의 상실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죄를 지었다고 깨닫기보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의 마음을 보셨고 그 왕위를 길게 세우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닥쳐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함은 결국 더 큰 불순종을 낳고,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순종과 겸손으로 행동하기를 다짐합시다. 조급함 대신 기도로 주님께 구하고 말씀을 붙들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히 보시고 합당한 시간에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울의 불순종 직후에 사무엘이 도착하여 사울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무시하는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울의 변명과 사무엘의 책망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울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만약 사울이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렸다면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 안에 충분히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조급함으로 인하여 경솔한 행동을 했고 그 사실이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을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모든 것이 합당하게 풀렸을 것입니다. 조급한 결정으로 스스로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무엘이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묻자 사울은 즉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구차하게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결국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는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상황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변명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입니다. 사울은 예초에 하나님보다 백성의 동료와 현실적 위험을 더 우선시했고 결과적으로 불순종에 이르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심판의 결과는 왕위가 길게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자,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단호히 망령되이 행했다 지적합니다. 자, 망령되이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사울이 감히 제사장 직분까지 침범한 것은 결코 가벼운 실수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특히 14절 말씀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사무엘은 내 나라가 길게 세워지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울 개인에 대한 징계일 뿐 아니라 왕으로서 그의 왕조가 계속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겠지만 이제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무시하며 결코 영원한 안정과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준비하셨음을 시사하십니다.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에 합한 순종의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우리가 만일 교만함이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곧 다른 이에게 그 기회를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떠나는 사무엘과 남겨진 사울입니다. 15절은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서 멀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번제를 드리는 일이나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고 남은 백성만 헤아린 뒤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이 떠난 것은 사울의 왕권이 이미 심각한 금이 갔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단지 개인적인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중요하고 거룩한 통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보호막이 거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울은 외형적으로 왕의 지위는 유지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조급함과 불신앙으로 저지른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눈앞의 위기와 백성의 동료에 휘둘렸습니다. 그 결과 왕으로서 그의 지위는 영원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무엘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혹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을 더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까?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실 때 가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반면에 그분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자는 언젠가 영적 권위와 축복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번제를 함부로 드림으로 불순종을 드러낸 이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은 철기 무장으로 강력한 전력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를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 상황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먼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크게 진을 치고 이스라엘 땅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기브아에서 백성을 이끌고 있었고 요나단은 또 다른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진리를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떠한 전쟁 준비도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전쟁에 나갈 엄두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런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인간적 방법으로는 답이 없을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순종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앞선 사울의 불순종과 다르게 이후에 요나단과 다윗 등 믿음으로 행동하는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어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태도입니다. 순종은 인간적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 바로 그 겸손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계산과 다르더라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16절에서 23절 말씀은 무장 상태가 취약한 이스라엘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명령을 어겨 스스로 번제를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 다윗이라는 새 인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순종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자. 우리의 현실이 답답해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적 한계를 체감할 때가 바로 그 기회입니다. 자, 세상의 방식으로는 성공이나 해결책이 없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점이 됩니다. 진정한 예배와 순종입니다. 자, 사울은 불순종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실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조급함은 눈앞의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하여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말씀에 따르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 기다림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역사하시며 가장 합당한 시점에 응답과 해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울의 실패는 기다림을 저버린 조급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